신앙생활의 훈련장인 광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앞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5절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누구의 자녀인가가 나름대로 이 땅 위에 사는 삶에 좌지우지되는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독수리를 표현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 새 중에 새는 독수리로,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마치 독수리가 너희를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일러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용을 6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내용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가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행하면,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분들이 믿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의 내용이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된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훈련받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광야 생활에서
어떤 훈련하기를 원하느냐? 우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14절 보십니다. 14절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영혼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우리가 옷을 빨았다. 옷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를 의미합니다. 죄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빨았다는 것은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결하게 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누구나 다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문제는 그 죄를 회개를 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으나 결국은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하는 차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레위기 11장 25절에 보면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은 빨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삶의 자리로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광부가 탄광의 갱도를 들어가면 탐부가 아니라도 갱도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디엔가 석탄이 묻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도 짓지 아니하고 저런 죄도 짓지 아니하고 하면서 의인처럼 생각하는데 마음은 늘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게 심화되면 정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굉장히 비중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이미 너는 간음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쨌든 영혼을 성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세상의 광야의 훈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랬어요. 두루마기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두루마기는 그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어쨌든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리고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 여기 성은 결국 천국의 입성을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광야를 거치는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 내게는 저런 죄가 없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야 생활에서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마음을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대중가요 가수 중에 안전하 쓰나 누구 생각이죠? 당신 생각. 예. 안전하 쓰나 우리는 주님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오늘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주님을 기다릴 때는 심지어는 부부의 관계도 조차도 그런 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일러줍니다. 예. 다만 육체적 관계를 절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웃거려야 될 때가 많아요. 우측으로도 봤다가 좌측으로 봤다가 뒤로 돌아봤다가 그러다가 앞을 못 나가고 진보가 안 되고 진척이 없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눈 감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우상이 없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만들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돔성이 망할 때 여러분 아시죠? 뒤를 돌아보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 하면은 롯의 아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 갔다가 그 땅은 삶은 풍요로워 왔는데 죄악투성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은 정작 거기에 사는 롯은 몰랐지만은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롯이 살기 때문에, 조카가 살기 때문에. 그 성이 망하면 조카도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합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탈출한 사람이 롯의 가족 4사람입니다. 아내와 2딸입니다. 두 사위조차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미련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미련 없이 가면은 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생활할 때에 항상 주님만 보고 가야 돼요. 사람 우리가 내 속으로 난 자식조차도 실망시키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남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 생각하고 있는데 오직 진실하게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로지 이들이 보는 땅이 어딥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예. 힘들어도 가야 되고 주저앉았다가도 일어나 가야 되고 아무쪼록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게 있음으로 오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 내릴 때까지는 너희들이 그 경계를 범하지 말라.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성결하고 옷을 빨았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정도의 성결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거룩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하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성결함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쉽게 짓는 우리를 향해서 일러주신 말이 있잖아요. 개가 먹었던 거 토해놓고 다시 집어먹는다고. 예? 죄를 회개해놓고 또 그 죄를 또 그대로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정말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그 경계를 넘지 말아라. 그래서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 그런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손 대지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짐승을 또 사람도 아예 죽여버리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도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믿으면 간다고 하는 그 말씀 한 말씀 때문에 모든 걸 묻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또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저버리고 믿음으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천국 갈 것 같으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래서 이 광야 훈련, 광야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을 다부지게 받아야 됩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무나 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시죠. 그래도 그 속에 내가 부름을 받고 자녀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앉으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 용서를 받았을 때에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다가 3일 살다가 어쨌든 예배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입니다. 그것부터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어디를 가나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